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분명히 우리 옆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들으며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 쪽에 조금만 더 해줄 수 있나요? 그게 예. 네, 경주에 가면 유명한 빵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네, 팥빵입니다. 네, 황남빵입니다. 황남빵이로 유명한 팥빵이 있습니다. 1900 보시면은 39년이죠. 지금 80년이 넘도록 지금 되고 있는 가게인데, 저 모양 그대로 86년째, 그리고 단일 상품이죠. 그리고 팥빵만, 국내 팥만 유지해오면서 오고 지금까지 고집해온 빵입니다. 86년 동안 저렇게 고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국내 팥을 지키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온다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국내산을 고집하는 만큼 그만큼 단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무언가를 지키려고 그러면 그만큼 자꾸 올라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더 자기를 잘 지키려고 할수록 내게 어려움이 오죠. 내가 책임으로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 분량의 얘기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게로 가져와야 될 분량들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꾸 내가 고집하고 지키려 살아갈수록 내가 가져와야 될 불편함의 분량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먼저 주일만 되면 여러분 다른 우선순위보다도 이곳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지킬수록, 믿음도 그래요. 믿음을 더 내가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가져와야 될 분량들도, 어려운 분량들도 더 많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온전히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분명한 믿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 나오는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 뭐냐면, 선한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싸움이란 단어 앞에 선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면 싸움이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어쩌면 이 선한 단어와 여러분 싸움이란 단어가 어쩌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잖아요. 뭔가 어울리지 않고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단어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질 때가 뭐냐면, 종종 우리 안에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죠. 종종 내가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종종 유익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볼까요? 1장 11절 12절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여기 문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죠. 분쟁을 여러분 문맥을 보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쁜 걸 가르쳐 줬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아볼로가 그들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게바, 베드로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나쁜 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속한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킬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저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움하는 데는 저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요? 분명히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에게서 바르게 그 말씀을 배웠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싸우면서 자기들은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경험한 그 통로가 가장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향적인 거예요. 편향적인 거.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진리 만난 그것이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볼로의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만나던 경험들이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만 맞다라고 고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경험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에게 종종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그 사건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들처럼 바울, 아볼로, 게바가 여러분 틀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각각의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전체를 진리라 생각하는 편향적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갈등을 일으켜도 선하다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종종 이런 갈등이 정말 선한 갈등이 아니라 편향적인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싸움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합력할 때입니다. 합력할 때에 말 그대로 선한 겁니다. 선한은 뭐예요? 유익한 겁니다.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같이 합력을 이룰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마다 꼭 두 가지를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선한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거기를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시죠. 띄워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합력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을 합력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으로 합력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합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보셔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잖아요.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럽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번 더 띄워보셔요. 뒤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합력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질문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남는 것은 자기 고집밖에 없는 겁니다. 각자 옳은 소견대로 맞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합력이 되어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 보셔요, 방법도 보잖아요. 방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방법은 합력입니다. 아름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합력이 될 때에 가장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부, 청년부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현장에 저희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주방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쭉 앉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뭘 하셔요? 우리 경험을 가졌던 우리 권사님들은 그들에게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여러분 50분, 50인분, 100인분 해본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장을 봐도 이런 100인분 이렇게 장을 봐보신 분이 젊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들에게 지혜 있는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묻게 되고, 어른들은요 그 얘기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음식으로 드러나려면 마음이 합력이 돼야 아름다운 음식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주 우리 정원직이 수련회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강의 중에 하나가 웰컴이라는 환대 얘기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쉬운 합력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도 한번 잘 한번 볼까요? 앞뒤를 한번 옆에 한번 짝져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정말 멋지세요. 그렇죠?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로 합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환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집사님 너무 멋진데요. 예, 말씀을 해도 오늘 너무 지혜로우신데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웰컴해 주는 언어들이 우리에게 참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역만 여러분이 합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합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언어를 통해서 하거든요. 언어가 합력이 되어야, 웰컴이 되어야 감사가 되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듣고 난 뒤에, 그래요 집사님, 듣고 보니까 제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얼마나 합력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기도의 언어가 합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수많은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일들이 대부분 이런 합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각자 옳은 소견대로 이기주의를 깨트리는 가장 아름다움이 합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합력을 통해서요. 100%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합력을 통해서 웰컴하면서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환대할 때 교회가 유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합력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길이 믿음으로 쭉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울 때 많죠. 어떨 때는 여러분 비포장 도로 달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예기치 않은 콩닥거림이나 불편함이나 믿음의 길을 여정을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아마 어떨 때는 아마 여러분이 응답으로 막 쏟아지고 그럴 때는 아마 고속도로로 쫙 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 만큼 여러분에게 아마 축복에 신나는 일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 생활에 가장 뒤에 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 가장 앞서 있을 때 같기도 하고, 그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셨다면 믿음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믿음의 점검이 곳곳마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창호 교수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저자가 아마 옷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저자가 옷에 올라서 된통 고생했던 과거의 추억 얘기를 그 책의 일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몸이 참 고생한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오딱 좋아하십니까? 오딱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예전에 오딱을 한번 먹어보려고요. 옷 올린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옷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안 오르는 방법 그럽니다. 이거 증명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저보고 계란에다가 참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한번 먼저 먹고 먹으면 옷이 안 오른다 그래가지고 맞습니까 이거? 불량품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계란에 참기름을 주셔가지고 먹고 오딱을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저자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옷 오를 거 위험이 있잖아요.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오딱을 먹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내가 집에서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주일마다 평일도 쉬는 날마다 등산 아내가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꾸준하게 등산 가는 분들 왜 그래 가셔요? 아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보따리 산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왜 그래 하셔요 여러분? 그건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불편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길에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그렇게까지 고집하면서 가고 싶은 길이 있나?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을 달려간 그에게 분명한 믿음의 길의 목표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가는 순례길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성 산티아고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웃으세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이 길이죠. 프랑스 여기 보시면은 생장 긴데 생장 피에르 드 보르라는 곳인 그곳이 길어요. 이름이 생장이라 써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끝에 왼쪽 끝에가 뭐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보시게 되면은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는 이 선입니다. 얼마냐 하면 800km입니다. 800km를 걸어가는 순례길입니다. 근데 저기 보게 되면 산티아고라고 되어 있는데 산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세인트 말하는 성이죠. 성자 말하는 그 다음에 티아고라 말하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의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전도길입니다.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800km를 걸어가서 마지막에 산티아고에서 거기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까지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800km를 초기에 어떤 사람들이 걸어갔겠어요? 종교인들이 걸어갔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저 길을 쭉 걸어갔은 거죠.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가 거기 보니까 가이드하고 두 명이 이렇게 이 산티아고 800km 걸어가는 이 기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이드에게 우리 유튜브에 나오신 그분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이 800km를 왜 걸어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 안내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야고보가 걸어갔던 전도의 어쩌면 성지순례죠. 성지순례처럼 이 800km를 쭉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인들이 왜 걸어가냐 하면은 바로 자기들의 개인 영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개인 영성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요즘은 일반인들이 걸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이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요? 정말 분주한 세계 속에 살아간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분주하게 살아왔는데 자기 모습이 없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믿음 잃지 않았습니까? 종종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걸도 동일하잖아요. 우리도 평생토록 800km가 아니라 수천 킬로, 수만 킬로를 믿음의 여정들을 쭉 걸어가야 되잖아요. 믿음을 물어보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봉사 왜 하셔요? 여러분 주방에 부서에서 여러분 왜 사역 왜 하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기꺼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우리 걸어가면서 우리 목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끝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 분주한 중에, 사역의 분주한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목표, 여러분 달려가는 중에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와닿게 되면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 주중에 2번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자리 오게 되면 뒤로 쭉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내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 신학자죠.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비로소 그때에 한다고 합니다.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게 되면 내가 정말 이것을 왜 붙들고 왔지? 내가 이것을 왜 집착하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 안에 내가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신념 같은 게 있죠. 규칙 같은 게 있죠. 정말 내가 지키자고 하는 것, 정해놓은 것이 이것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강박처럼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것이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믿음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 한계 상황이 왔을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만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장신대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때에 학교에 갓 부임하신 구약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오자마자 굉장히 학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젊으셨고 아주 강의도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 뒤에 곧바로 암이 걸리셨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광고가 나왔고 함께 교수님들 저희들 힘껏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교수님들 학교에 그리고 병원에 병문안을 가면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도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마지막을 우리 일주일 될 줄은 몰랐지만 마지막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가족들과 그리고 조용히 보내기를 원합니다. 병문안 받지 않고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리고 부부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무엇을 그러면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그 교수님은 그 일주일 동안 인생의 삶의 자리를 쭉 돌아봤겠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돌아봤지 않겠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다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바로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지막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더듬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순간, 죽음 앞에서 마지막 신앙의 고백으로 덧없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그 다음 은혜입니다. 그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구원의 확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 안에 닥쳐 있는 죽음을 지나가는 은혜입니다. 유가족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하늘의 산소망입니다. 세상의 끝이라 말한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 부활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 있음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라.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사모해야 될 것들 사모하는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무엇을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믿음 어떻게 여러분 지키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름다움이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믿음은 날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사역 현장에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부활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공동체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들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